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연습할 때는 잘하더니 처음에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하나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 일을 축복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축복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 유럽, 일본이 전혀 말 안 한 거 하나가 있다니까요.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말 안 합니다. 문제가 많은데도 절대 안 한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에 정신질환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절대 말 안 하죠. 어떤 집에는 한 집에 모두가 정신질환자예요. 그런데 이런 집들이 수다하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유와 답을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걸 알기 전에 아브라함은 흔들렸죠.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그는 믿음의 주상이 됐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왜 전 세계는 이런 병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왜 군데 총기 사건, 폭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거냐 이전에 세 가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뭡니까? 단어도 똑같이 쓰고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똑같아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왕을 찾아내.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때 큰 사탄과 귀신 들린 용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미국의 모든 지도자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슨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귀신 들리는 접신운동 한다니까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귀신이 주는 능력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개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자. 그런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힘을 길러야 돼. 우리 뭉치자.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란 말 아시죠?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힘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떨어졌다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면 네피림이란 말은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게 무당 아닙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들 아닙니까?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프리메이슨들이 모여서 매일 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저 후진국에 가면 굿하고 미신 막 합니다. 똑같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왜 저 유명한 가수가 자살을 합니까? 왜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타들이 자살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럽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대학 총장이 왜 자살을 합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잡힌 거요.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그 자녀들에게 또 간다니까요. 왜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자살을 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네피림. 뭔가에 잡혀버린 거. 본인이 기분 나쁜 거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미국 가서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마약을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못 끊어요, 그거를. 여러분, 저 거지가, 저 가난한 사람이 마약 중독이 됐다, 그런 얘기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재벌가의 자식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갖고 돌아올 때 마약 중독자가 돼서 오잖아요. 알아야 돼요. 지금 완전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이 세 가지 사건, 이것 때문에 마지막 우리에게 뭐가 와요? 재앙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완전 재앙 시대라.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재앙지대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곳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저주의 온산지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재앙받을 운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을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으로 함께 하겠다.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라니까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부터 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러 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 우리 코로나가 돌 때 전 세계적으로 비상 걸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각 나라에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막 개발했죠. 그런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 놓고 자기만 쓰겠다고 안 주면 안 되죠. 이걸 주로 누가 개발했냐? 저 선진국에서 개발했다니까요. 우리나라만 이거 쓸 거야 하고 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백신을 사갖고 와서 전 국민에게 막 나눠줬잖아요. 왜? 안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백신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재앙 시대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일어나니까 정신병이 가득하게 생겼잖아요. 이건 선진국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옵니다만 주로 연예인들,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좀 신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더 많이 오죠.
점점 병으로 다가오니까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길을 알았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가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완전 재앙이 되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일본 같은 데 가면 집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일본 문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문화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말 안 해주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약을 먹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줬다니까. 왜? 안 돼. 얘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러면 약 먹는다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 답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왔냐 이거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어닥친 겁니다. 저주가 들어닥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이런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없애는 참 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된 선지자로 왔다는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공생의 도에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그것을 먹고 했던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줄을 베드로는 다 줄을 버릴진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게 우리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이전에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합니까? 구약시대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신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달하셨지. 다시 말하면 내주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 나와 함께 하면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다니까.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 내가 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시대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걸 보고 내주라 그러는 거예요. 내주.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의심하는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지금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세 시대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은 이미 약속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임해요. 권능.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요? 이게 말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오직은 뭡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로는 안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왜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에 벌벌 떠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속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힘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니까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로운 제자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일, 장소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큰 핍박 속에 있고 예수 믿는 거 알면 잡혀가는 그때에 막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에 붙이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새로운 지혜와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공부하세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믿을 수 없죠. 나이도 많은데 자기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가면 안 돼. 왜? 바꿔도 아버지 죽는 거. 그래서 마지못해 지금 떠나고 가긴 가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카 데리고 나오잖아요. 왜? 나중에 내 자식이라도 삼아야 되겠다.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가는데도 안 믿어요, 계속.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업이 뭐 목축이라니까. 그러면 목축을 하려면 이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하려면 풀 많고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저 애국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안 믿었구나. 하고 믿고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해요?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바르게 인식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믿고 뭐? 기도하면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이 산을 들이어 바다에 던지려도 그리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벌써 2026년을 시작한 지 1월 절반이 지났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결단 내리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못 믿었다니까요. 별로 필요한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내 삶하고는 안 맞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안 맞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도 안 되는데 되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 내가 서울에 있을 때에 가르치던 애가 전교 1등이에요.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얘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아요. 예배 하나도 안 빠져서 다 드려요. 수요 예배 드려. 금요 철야 기도해. 그 당시 철야 기도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얘가 뭐 하는 애냐? 교회에서 반주해요. 중학생인데. 학생의 반주. 한 주도 안 빠져요. 그런데 한 주는 보니까 애들이 몇 명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애들이 이렇게 오늘 결석 많이 했다 했더니 나한테 그러다 시험 기간이래. 시험 기간이라 애들이 안 나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야, 시험 잘 봤냐? 했더니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 열심히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끝나고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 시험 보는 꿈을 꿨대요. 꿈에 시험 보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본 시험지가 그대로 나왔더래. 야,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안 믿거든요. 정말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처럼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닫지 말고 그냥 바로 깨달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내 지식, 내 경험. 여러분 IQ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IQ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하나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언약 잡고 오늘 종일 기도하시면서 각인시키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 받길 원하며 언약 잡고 기도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산업 위에 특별히 윈터 서밋 스쿨을 통해 훈련받은 귀한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